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더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신념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흥행을 끌지는 못했지만 2015년에 개봉한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그리고 톰 행크스 주연의 스파이 브릿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는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미국에서 화가로 활동하는 한 사람이 잡혔는데 그는 소련의 스파이였습니다. 사형을 언도하고자 하는 미국에서는요, 그래도 자신의 나라가 법치 국가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범죄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변호사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주인공 톰 행크스입니다. 톰 행크스는 여론이 이미 사형시키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변호하고 재판을 끝내라는 회유를 받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변론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협박까지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텔레그램 N번방 주범인 조씨 사건을 변호하고자 했던 법무법인이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변론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무죄 추정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여론을 견디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화로 들어가서 이 브릿지 스파이에 등장하는 주인공 톰 행크스는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협박까지 받으면서도요, 정의를 위해 자신의 변호 업무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지켜 행합니다. 이 영화가 말하는 것이 뭔가 보면 신념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또 공직자로서 재판관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해야 했지만 이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등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빌라도 총독, 헤롯 분봉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로마 총독으로서 특별 자치지역인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이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미만을 다 죽이고자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 이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죠. 이 세 사람은요, 신념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를 않습니다. 세 차례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은요, 신성모독죄로 오늘 이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법으로,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법인 로마법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앞선 3번의 신문의 과정을 살펴보면 전혀 조금의 공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며 진리의 말씀을 가리는 양심파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문제는요, 사회 재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끔 교회의 분쟁들이나 문제들이 사회법,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문제가 사회법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총독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인데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아멘.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성에 있어 이 공정성을 가지고 재판해야 하는 빌라도는요, 무죄를
주장합니다. 어떤 외압에도 본인의 역할을 충실해야 했던 사람이 재판관입니다. 빌라도가 그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못하죠. 이 여론에 흔들립니다. 신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헤롯은 어떻습니까?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그 역시도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어서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인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나 또 헤롯에게도 이들은요, 신념을 지키고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그들은 주장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념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양심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신념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을 조장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에 대한 고발장의 내용이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이사의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조장했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거짓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이사에게, 정부에게 내는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던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라고,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고발한 이 내용처럼 세금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으로 꾸민 것이죠. 계속해서 고발장의 내용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요, 예수님이 이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왕이다, 밀란을 일으킨 정치범이다 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발한 메시아상이었습니다. 로마를 대항한 다윗 왕국을 재건할 수 있는,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를 흉내내고 있다며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스스로 왕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랍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것에, 복음 전파에 힘쓰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발장 내용과 거리가 머신 분이었습니다. 고발장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거짓을 행하고 있을까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 위선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신앙, 믿음, 양심에 따라서, 신념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지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불일치되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위치와 권력과 명예만을 따라서 그것을 의지하며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는 않는지 한번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지키며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멸망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 유대 땅에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신탁하는 존재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신분과 위치, 직위를 지키기 위해 했던 것이죠. 무엇을 말해야 왕이 좋아하고 무엇을 말해야 백성들이 좋아할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말했던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은 신념에 따라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양심과 신념을 파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의 양심이고 신념인 것입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 한 마을에 공산군이 점령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 대부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마을 사람들 모두를 예배당에 가두고 예배당 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진을 한 장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고 저주하는 자는 살려주겠다. 그 교회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음과 그리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사진을 밟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한 할머니께서요, 무릎을 꿇더니 사람들이 밟고 침뱉음으로 더러워진 예수님의 사진을 자신의 옷으로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자신의 가슴에 꼭 안고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공산군의 소대장은요, 할머니를 일으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할머니만 살려두고 예수님을 향해 침뱉음과 짓밟았던 모든 사람들을 배신자라 말하며 그 자리에서 총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바로 신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빌라도와 헤롯은요,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지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들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무죄를 판결했다가는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을 알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빌라도는 헤롯에게,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판결을 떠넘기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다,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 신념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빌라도나 또 헤롯 왕과 다르게 죄 없은 예수님은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거짓으로 고소당하신 예수님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써 진실을 밝히는 당당한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현장에서 진실을 말하고 신앙의 양심, 또 믿음, 신념에 따라 행동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해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사셨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신념을 따라서 끝까지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영광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한 마음, 믿음을 따라, 신념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신념을 따라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일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념을 지켜나가면서 내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가셨던 예수님처럼,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